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끝나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 연장됩니다.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그대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 사명의 이 사역의 반열에 베드로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복음의 실천이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기록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톤이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변화받을 곧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받을 제자들을 향해서 조건절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왜 이런 조건절로 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본인의 능력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발을 맞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조건절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모인 제자들 가운데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인 것 같아 대낮에 술 먹은 것인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2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설명만 있어요. 사실만 설명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이고 2장 전체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만 그대로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아도취의 성향이 있는 베드로였지만 어떻게 변화를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이 싹 가십니다. 내려야 다 이제 가려져 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더 성령에 취해서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데도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 나라로 메시지가 옮겨지도록 이끄시며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증언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아 전파하는 것, 이게 쭉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위대한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단점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여서 다시 사명자로 쓰이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싹 없어지질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더 나은 장점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 연약함이 나타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내가 띠띠고 내가 내 허리띠를 조여 메고 가는 삶에서 주님이 띠를 띄워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길이 더 귀한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페이지, 32페이지 마지막과 3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맨 처음 얘기했던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가치체계였어요.
자아 실현으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메시아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때의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황제가 이끄는 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종교 사상이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는 화려한 도시에서 완전히 가치 사상이 뒤집어지는 자아 부인으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실패의 경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던 분은 바로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사건, 눈을 번쩍 뜨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여 주님, 우리도 부활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면은 제가 눈물 콧물을 다 쏟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질할 준비가 우리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근거는요,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입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내 신앙, 내 마음속에 있는 의와 생각과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 항변하여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했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이었지만 사탄아 니들로 물러가거라, 꾸중 들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 빠져 죽게 되니까 주여 때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자기가 외모로 판단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를 깨달은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증거요.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요, 제가 베드로 1장을 읽으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습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변화되던 우리도, 변화할 우리의 성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자로 이끄심은 있는 그대로의 분명한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으로도 감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